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영화 밀양이 있습니다. 이 밀양을 보면 어린아들을 잃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한 후에 그 아이를 살해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범인은 잡히고 여인은 의지할 곳을 찾다가 신앙을 가지게 되죠. 신앙의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고 생각한 순간 여인은 아들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감옥에 있는 살인범을 면회하러 갑니다. 직접 만나서 용서를 선언하기 위해서였죠. 막상 그 날이 다가오니까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좀 떨리면서 과연 이렇게 직면하는 것이 잘한 행동인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시선을 마주하지 못한 채 아들을 죽인 살인범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딴판으로 이 남자가 굉장히 환한 얼굴로 여인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저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편하게 사십시오. 여인은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했단 말인가? 내가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면 그게 전부란 말인가? 바로 이 내용이 영화 밀양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뻔뻔함과 오만함 그리고 무례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거나 정중하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만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죠. 이런 세태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혐오스러운 종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속건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 뜻으로 주신 예배의 형식입니다. 속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드려지는데 하나는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은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속건제 중에 성물에 관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의 규정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웃에 대하여 잘못한 모든 것을 통칭적으로 이렇게 적어두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잘못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이웃에 대해서 잘못한 그 물건값의 20%, 5분의 1을 더해서 이웃에게 갚고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말씀을 보면 이웃에 대하여 잘못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물건도 돌려줘야 되고 물건값의 5분의 1도 더해서 줘야 되고 하나님께 속건제 순양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에 대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공동체 정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웃에게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이제 끝났다는 뻔뻔한 신앙인을 양산하지 않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웃에게 죄를 짓고 나면 그 책임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건제사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짓는 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 가운데에서 잘못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사하는 것은 별도로 죄에 대한 책임은 물으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셨죠. 다윗의 가문에 칼로 인한 피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지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에 시달려야 했고 가문에는 죽고 죽이는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죄의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너는 은밀한 중에 이 일을 당하였지만 너희 후궁들은 백주의 능욕을 당하리라. 훗날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의 후궁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능욕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속건제 율법의 정신을 철저하게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웃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신이 진정한 속건제의 정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좀 새기셔서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보여지는 삶임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